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시편 118편의 말씀이었는데요. 113편, 14편, 15편, 16, 17, 18 이렇게 총 6편은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라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자, 오늘 시편 121편인데요. 사실 오늘은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런 모두 15편인데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이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표제라고 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불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 시편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향하여 올라가며 이 순례자들이, 예배자들이 부르면서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자리로 나아가는 그 찬양의 노래가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성전으로 나갔어요. 예루살렘에 나갔죠. 그리고는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 사흘길이 지나는데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시잖아요. 예수님 12살 때인데. 그래서 물어 다시 돌아가 보니 성전에서 이 많은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야, 우리가 널 찾았는데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정말 성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한 가지 이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 제가 안 들고 내려왔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어떤 설교집이에요. 그런데 아주 참 귀한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한 길 가는 순례자. 그래서 뭐요?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성전으로, 오직 예배로.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해발 지금 710m 이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면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저기 갈릴리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하면 때 내려온다라는 또 표현들을 이렇게 쓰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한 길 가는 순례자,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 오랜 동안 지속하며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Discipleship in an instant society. 그러니까 이제 인스턴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스턴트 식품, 즉석 식품. 이게 뭐든지 쉽게 변하잖아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진정한 제자도란 이 한 길 가는 순례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지속하면서.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도 있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다.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100년 동안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엔 지고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또 자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있는데 그 반복에 지치지 않으면 뭐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파리올림픽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얼마나 반복해서 훈련하는지 너무 지겹잖아요. 솔직히. 눈만 뜨면 밥만 먹으면 그거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반복에 지치지 않는 그들이 이 반복성과 지속성에 진짜 제자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1000번째 예배. 어제 예배도 그 예배 같고 오늘 도대체 몇 번째 예배인지도 나도 헷갈리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여러분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예배드리고 수요일이면 예배드리고 금요일엔 예배드리고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다시 한 걸음 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일상의 반복, 이 지속성에서 진정한 이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언어로는 그냥 층계들, 계단들 이렇게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냥 제목에 층계들, 계단들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게 뭐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들, 그 층계들을 의미하고 그 한 계단을 밟으면서 그 층계를 밟으면서 교회 올 때 그렇게 오잖아요. 성전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예배를 향한 진정한 갈망과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오늘 주신 말씀은 뭘까? 오늘 주신 은혜는 뭘까?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 훈련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15편 이걸 다 할 거냐? 여러분 121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나머지 2편을 더 볼 건데요. 빨리빨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21편의 주제는 뭐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과 진리예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여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서 산은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요. 산도 보이지 않아요. 저 북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고 여리고에서 가도 성전 보이지 않아요. 산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성전이 그려지는 거죠. 그 산이 그려지는 거예요. 산만 보면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라보는 신앙.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어서 여러분 이역만리 타국에 가 있어요. 수천 킬로 떨어진. 근데 거기서 뭐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방구역하고 여기 5단지, 6단지 여기 우방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저희 집은요, 십자가가 바로 보여요. 교회가 바로 보여요. 아, 그런지 부러워요. 우리 집은요, 바로 보이거든요. 그냥 보여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그렇죠? 장로님, 수요일에 오실 때, 새벽에 오실 때, 그렇잖아요. 출발하면서부터 뭐예요? 성전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도움이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4절, 5절, 6절, 7절, 8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지키시는 이. 4절에도 지키시는 이, 5절에도 지키시는 이. 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보세요. 7절에 지키시리로다. 또 8절에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아버지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 발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권사님도 미끄러지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미끄러지면요, 이건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지켜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런 어떤 지킴과 도우심의 범위는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뭐예요? 또 지켜주신다? 마지막에 또 내 영혼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요, 그냥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것뿐만 아니에요. 마음의, 영의 문제까지도 모든 환난을, 그리고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범위가 그렇고 그 어떤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주의 성전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24편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4편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꼭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 43장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이사야 43장 1018페이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뭐요? 구속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고 반드시 도움을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눈을 뜨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편은 오늘 함께 볼 시편은 127편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7편 1절에서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를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127편은 여러분 솔로몬의 시예요. 그리고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잡으실 수 있을까요? 누구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설교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겠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요.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헛됩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없는 모든 노력은 다 수포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밤새도록. 근데 우리가 시편 121편에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은 뭘 안 하신다 그랬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들, 저도 군대 가서 불침범을 쓰고 했는데 그렇게 졸려올 수가 없어요. 잘 그냥 놀으라 그러면, 내무반에서 놀으라 그러면 잘 아주 그냥 잠도 안 자고 놀죠. 밤새도록. 근데 꼭 거기만 나가면은 그렇게 잠이 와요.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도. 그리고 또 그 찰나 아주 잠깐 졸고 있는데 그때 중대장님이 순찰 도다가 딱 보고는 야, 엎드려 뻗쳐. 그리고 딱 그렇게 아주 그냥 얼차려를 주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만약에 지킨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 신고당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잠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한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노력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여러분 역시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노력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해야 할 기도예요. 장도 다 보고 프로그램도 다 하고 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거나 거리할 때 꼭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내가 지금 뜻하고 있는 거 달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순종하자. 믿음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수고, 모든 노력, 모든 계획,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이 계획을 승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일에 여러분 3절, 4절, 5절, 저는 왜 여기에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있는지, 저는 목사였지만 여기도 설교하고 많이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뭐요? 자식 역시 내 맘대로 안 된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자식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저하고 여러분의 자녀는 좀 다른가 보죠? 그죠? 똑같아요? 네, 그래요. 자녀들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까요? 그죠? 아우, 주여. 자녀들. 우리 노겸 노신 수련회 보내느냐고요? 돈 많이 투자했습니다. 사먹여야죠. 뭐 해야죠? 잘 구슬러가지고 잘 갔다 와라. 제발 좀 잘 갔다 와라.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다 이해합니다. 왜 여기에 이 말씀 뒤에 왜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고 상급이고 왜 이런 말씀이 도대체 있을까? 이거 참 제가 설교하고 하면서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딱 맞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어요. 자녀들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그냥 놓지 말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할렐루야. 김정자 권사님 가장 강력하게 동의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여러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자녀들을 여러분 잘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노겸 노신 수련회 보내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자녀들 여러분 아무리 뭐 잘되고 돈 많이 벌고 뭐 결혼 잘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뭐 한다라도 하나님 없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또 함께 해주시고. 자, 마지막 우리 한 편을 더 봅니다. 130편입니다.
자, 130편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요, 1절에 보면 아주 깊은 곳에, 이건 아주 많은 이제 수렁이고요, 그리고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그 믿음의 기도와 더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2절에도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데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이 깊은 곳에 정말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곳에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유일한 이유는 4절이에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렇게 정말 이 깊은 곳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유해 주신 하나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32편에 복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다시 찾지도 않으시고 바닷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우리의 과거는요, 영원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죄라도,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이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 물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말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들어 주시고, 주홍 같은 우리의 죄, 진홍 같은 우리의 죄,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성전에 죄 없는 자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죄 있는 자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죄 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경험한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 순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진홍 같은 죄가, 정같이 붉은 죄가,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생각나지만, 그러나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찬송이 바로 130편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저는 참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는 당신의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순례자의 노래. 우리 날마다 죄를 지어요. 참 죄를 짓고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84장입니다.